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설교자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우화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청년이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심령이 뜨거워져서 내가 마귀와 맞서 싸우겠다 라고 결단하고 성경책을 들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마귀가 역사하는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술집, 도박장, 사창가를 돌면서 마귀야 나오라 하고 소리를 쳤는데 마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루 종일 헛땅만 치고 지친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교회에 갔는데 교회 지붕 위에 새카맣게 들러붙은 그런 귀신들을 본 겁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마귀들과 귀신들이 잔뜩 교회 지붕에 붙어 있어서 지붕을 뜯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마귀들아, 왜 술집, 도박장, 사창가에 있지 않고 여기 교회에 들러붙어 있는 것이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대장처럼 보이는 마귀가 빈정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내 수중에 들어온 곳은 뭐하러 간단 말이냐? 우리가 진짜 목표로 삼는 곳이 바로 여기 교회다. 교회만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님들,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특별히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포도나무의 교회 같은 주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성경은 우리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인데 여러분들, 마귀가 정말 목표로 삼고 무너뜨리려는 대상은요, 바로 교회인 나와 주의 몸된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에서 마귀가 교회를 타겟으로 삼고 여러분 공격합니다. 무너뜨리려고.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5장 바로 앞에 사도행전 4장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이 어떤 내용으로 끝났죠?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보도록 할까요? 빌기를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바로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내적으로는 어땠다 그랬죠?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눈 대로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미시는 마음을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고,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이 정도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된 천국 같은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1절 말씀에 한글 성경에 보면 안 나와 있는데 헬라 원어로 보면 대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대라는 단어가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아서 사랑으로 하나 됐지만 사도행전 5장에 넘어가서는 그러나, 왜 그러나요? 마귀가 여러분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초대교회를 여러분들 너무도 싫어하면서 이 성령의 부흥을 막으려고 마귀가 역사하는데 특별히 두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역사해서 죄를 짓게 하는데요. 어떤 죄냐면요,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죄를 지었냐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판돈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헌금하는 날 아나니아 삽비라 이 두 부부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시 죽습니다. 무엇이 죄였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가지고 팔았어요. 근데 그 판돈의 일부는 감추고 자기들이 가지고 교회에다가는 모든 땅을 판 모든 돈을 다 바쳤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들을 심판해서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잣대로 심판하신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여러분들 나도 그런 심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분명히 자기 밥 팔아서 헌금했으면 큰 돈 헌금했을 거예요. 헌금 안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돈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일부는 감추고 일부를 그냥 하나님께 다 바쳤다고 거짓말한 이것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임을 당했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를 엄하게 보시고 심판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손을 따랐습니다.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의 삽비라가 정말 지은 죄로 인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여러분 말씀해요? 이 일을 통해서 온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오늘 말씀에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단어가 2번 나왔다는 것은 핵심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한다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왜 아나니아 삽비라의 자를 이렇게 강하게 심판하시면서 그 초대교회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해야 할 일을 두려워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게 하신 건 뭐죠? 바로 죄입니다. 죄.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하고 단순하고 강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를 심판하시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목회자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두려워해야지 죄 마음대로 안 짓거든요. 죄 지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죄에서 돌이키고,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부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두려워하게 하시려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성령의 부흥이 계속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죄 짓는 거 가볍게 여기고 죄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가 없어요. 부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응답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부흥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짐 베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한때 미국에서 매우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이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TV 설교를 봤습니다. 그 당시 아마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들이 시청하는 설교자였어요. 그리고 이분의 사역은요, 엄청났습니다. 사역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두 가지 죄가 드러납니다. 한 가지 죄는 공적인 돈을 횡령한 거예요. 또 하나의 죄는 성적인 죄가 드러난 거예요. 결국 이 목사님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 비비어라는, 여러분 그 정말 베스트셀러 영성 작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분인데, 이 존 비비어가 이 짐 베커 목사님을 감옥으로 찾아가요. 너무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기에 이 목사님은 주님 사랑하는 분이고, 그리고 설교자로서 여러분들 정말 강력했대도요. 쓰임받았대도요. 아마 미국에서도 목회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둘째 가름 서러울 정도로 그랬던 분이 어떻게 돈을 횡령하고 어떻게 성적인 죄에 넘어든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짐 베커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죄에 넘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짐 베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사랑의 하나님은 믿었는데 죄를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바라봤지만 죄를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죄를 짓게 되고 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비백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마디 말을 더 추가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서 죄 가볍게 짚는 그리스도인들이 미국 땅에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래요. 성도님들, 그건 미국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한국도 예외 아닙니다. 한국도 목회자 성도들 중에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마귀가 역사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를 짓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도님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에게 말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해서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저 성도님들에게 오늘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가 좀 진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진지한 이런 말씀도 들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여러분 제가 중간에 어떤 좀 유머도 넣어볼까도 생각도 해봤는데 하나님 허락지 않으세요. 정말로 우리 자신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은 죄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바나바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끝부분에.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했고요. 바나바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사랑해서 자기 밭을 팔아서 모든 돈을 다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교회에서 바나바를 칭찬하게 되죠.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가 초대교회 중요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바나바 보니까 바나바가 밭 팔아서 땅 팔아서 돈을 전부 다 헌금한 걸 보면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걸 보니까 자기들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들도 땅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큰 돈이 나오겠죠. 순간 그 돈을 보는 순간 돈이 아까운 거예요. 이 돈을 다 드리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돈 드린 게 아까우니까 일부는 자기들이 가지면서 나머지를 가지고 이게 땅값을 판 모든 돈입니다 하면서 헌금 바친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를 향해서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해요? 3절에서는 너가 성령을 속였다 그러고 4절에서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거라고 말하고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시험했다 그래요. 성도님들 그리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마디로 쉽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하고 헌금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성도가 10,000명이 넘었거든요. 그 중에 2명의 교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죄를 드러내게 하세요. 그래서 이 죄를 아나니아 삽비라가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이 베드로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이 돈이 정말 모든 재산 판 돈 맞냐? 삽비라가 말해요. 예 맞습니다. 계속 거짓말.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할 기회를 주어둬도 회개 안 하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심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일이 있어요. 저기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돼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냐?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를 그냥 넘어가면 교회는 더러운 곳이 되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성령의 부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심판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뒷부분 보면요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성령의 부흥을 계속 주세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성도님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을 구하고 있을 겁니다. 약속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하나님께 성령의 부흥의 약속을 받고 계속 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거룩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앞으로 생길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거예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거룩한 교회가 되어 계속 성령의 부흥이 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 주님이 내 삶에도 나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은 죄를 드러내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주님은 저 여러분들, 여러분 숨은 죄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죄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전적으로 아멘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서 죄를 숨기잖아요. 정말 주님 철저하시더라고요. 죄를 드러내게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저에게서 회개를 받아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또 마음주실 때는 그 죄를 고백하라고 해서 고백까지 하게 하세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속회가 개학이 됐잖아요. 여러분 속회 모임 때 우리가 말씀 묵상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일도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어려운 기도 제목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나의 연약한 죄와 허물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속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 따라 죄를 나누는 것이요,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거룩한 길이에요. 여러분, 유기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유기소 목사님이 캐나다 유학생 수련회 코스타에서 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수련회에 참석한 유학생들에게 죄를 이기기 원한다면 죄를 고백하라고 설교한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음란죄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까? 고백하십시오. 그 방법 외에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심지어 어른들 중에도 음란 사이트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음란 사이트에 빠져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진짜로 죄를 끊고 싶다면 죄를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똑같은 강의를 그 캐나다 코스타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학생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다음에 캐나다 코스타에 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한 청년이 간증을 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이 청년이 이렇게 간증했대요. 자기가 작년에 바로 죄를 고백하는 설교를 듣고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청년부에 가서 고백했대요. 제가 음란 사이트에 빠졌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청년들이 음란 사이트에 빠져 있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청년이 그 집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자 혼자만 있게 되니까 또 음란 사이트를 보려는 유혹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뭘 하나 깨달아요? 죄는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전도사님에게, 청년 담당 전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전사님, 무서워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제가 또 음란 사이트에 들어갈 것 같아요. 혼자 있어요. 저 혼자 못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조금만 기다려 하면서 그 청년의 집에 가서 다른 청년들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이 일을 통해서 그 청년이 그렇게 끊지 못했던 음란의 문제를 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 청년이 여러분 음란 사이트 이거 고백했잖아요. 주님은요, 죄를 드러내게 하세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주님 앞에서 내 숨겨진 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마음 주신 분들,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나의 죄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계속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있으면 이것이 기도 응답을 막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막고 부흥을 막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듣기 어렵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시면서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건 거짓말이 죄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손을 따랐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 성도님들, 거짓말이 바로 하나님 무시하는 죄입니다. 거짓은 마귀로부터 왔다고 말씀했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나 하나님 경외함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거짓말했다면 진실하게 고백하면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거룩한 자가 되는 거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3절 말씀인데,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손을 따랐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 너희 마음에 가득했다 그래요. 그래서 죄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했고, 그래서 하나님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 게 뭐냐면요, 너의 마음에 가득할 때 이 가득하단 말이 헬라 원어로 에플레로센인데, 이 단어가 언제 쓰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할 때 이 단어 씁니다. 지금 여러분, 아나니아는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마귀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충격적인 내용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나니아가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성령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증거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거 세번역 성경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 받은. 사도행전 4장에서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에 가서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로 충만한 자로 바뀝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성령 충만했어도 우리가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 지키지 않으면 마귀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나니아 삽비라는 한때 성령 충만했는데,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사도행전 4장에서 성령 충만했대도요, 근데 갑자기 사도행전 5장에 와서 이렇게 마귀로 충만한 자가 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냐 말이에요. 4절의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손 따랐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여러분, 아나니아도 그렇고 삽비라도 그렇고 뭐가 문제였어요? 마귀가 아나니아에게 처음에 거짓말의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이 마귀로부터 준 생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2번 품고 3번 품은 거예요. 계속 품으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에 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죄된 생각을 계속 품잖아요. 이제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로 가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2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한다는 단어고요, 또 하나가 마음입니다. 이거는 뭘 말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하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여러분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것이 많은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이래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대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도 한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들어왔고, 두 번 품고 세 번 품으면서 이들은 마귀로 가득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생명과 연결되어 있대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을 지켜서 거룩한 자 되는 길만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마음에 마귀가 주는 죄된 생각 품고 있다면 꼭 빨리 정신 차리시고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예방 차원에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그대로 다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냐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 보고 듣는 데 있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핸드폰 보기만 하면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죄된 거, 음란한 거, 폭력적인 거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디 제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보는 데 있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보지 말을 것, 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는 게 그대로 들어온대도요, 마음에. 그리고 듣는 거가 그대로 마음에 들어와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지 말을 것 보지 말고, 듣지 말 것 듣지 말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듣는 선한 것을 보고 듣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예방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에 마귀가 죄된 생각 심어지면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마음까지 보시는 거룩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죄된 생각 심어준 너 마귀는 떠나가라. 마귀가 내 마음에 염려, 두려움, 절망, 낙심, 남을 미워하는 생각, 죽고 싶은 생각, 그리고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거짓말하고 속이는 생각 줄 때 가만히 계시 마시고 내 안에 죄된 생각 심어준 너 마귀는 떠나가. 대적하시고 주님 내 마음을 다스리사 주님의 마음만 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을 지켜서 거룩하면 하나님은 나와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결국엔 초대교회가 여러분들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사건을 결국엔 거룩함으로 잘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좀 길지만 성령의 부흥이 계속 임합니다. 여전히 초대교회는 거룩해요. 정결하니까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이런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결한 거예요. 목회자들 없고 성도들 없고 거룩하신 주님을 경외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보고 듣는 데 있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을 지키고 마귀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죄된 생각 심어지면 큰일 났다 생각하고 예수는 너 마귀는 떠나가. 그래서 주님이 주는 마음만 품게 해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 성령이 부흥임에서 오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칭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계속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병든 자들, 가족들 중에 병든 자들, 귀신에게 붙들린 자들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주여, 이 거룩의 부흥을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갈망이 생깁니다. 주님, 담임 목사인 저부터 절대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을 지켜서 마음에 죄된 생각 조금도 품지 말게 하시고, 복 얻는 데 있어서 죄된 거 품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 주님 저에게 우리 교회 성령의 부흥을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교인들이 죄를 지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교회 부흥 안 되면 목회자 탓만 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아나니아 삽비라 교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인들도, 모든 목회자 교인들이 거룩하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을 지키면서 거룩하게만 되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부흥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참 마음이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오래전부터 잘 알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하셨습니다. 목회 잘하기로 소문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적인 죄를 짓게 돼서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출교를 당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그분 주님과 동행했던 분이거든요. 성령 충만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성적인 죄를 짓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마음 지키지 못하고 경위 여러분들, 목사로서 출교를 당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도 네가 아무리 과거에 나와 동행하고 성령 충만해도 항상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 너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 왕정 목사는 부디 항상 평생 혼자 있을 때도 어디 있든지 간에 나를 경외하면서 마음 잘 지키면서 거룩한 종이 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전에 주님께 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선화목적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주일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부목사로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되다 보니까 잘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설교를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라고 올라갔어요. 근데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저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께 설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 받아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죠?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생명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양만문이에요. 모양만문이에요. 가짜 목사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주님이 저희 어머니 생각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나를 경외하지 않고 마음 지키지 않아서 죄에 무너지면, 너 왕정원 목사 너를 낳고 네가 목사가 되기까지 네 어머니가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냐, 네가 무너지면 네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내 마음이 그렇다. 너가 나 경외하지 않고 마음 지키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너가 무너지면 너 예수 믿게 하고 너와 동행하고 너를 목사까지 세운 내 마음은 찢어진다. 부디 너는 나를 항상 경외함으로 마음을 지켜 거룩한 종이 되어라.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뭔지 아세요? 문제 해결되는 거, 약속 이루어지는 거, 그건 두 번째입니다. 주님 경외함으로 마음 지켜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거기에 주의 부흥과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요. 우리 시간에 거룩하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요, 성령이여, 성령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요, 성령이여, 성령이요. 성령이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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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이 말씀 주시는 것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부흥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신 주님을 경외하면서 마음까지 보시는 주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보고 듣는 데 있어서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마귀가 죄된 생각 심어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대적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마음만 품게 하시면서 마음을 지켜서 거룩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분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특별히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소서. 나의 가정에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늘 주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을 지키며 거룩한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전하면서도 또 저에게도 전했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포도나무교의 모든 목회자 성도들은 다 주님을 경외하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짓는 것 가볍게 여기면서 주님을 속이고 무시하는 죄 주 앞에서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사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솔직히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에 죄된 생각 품으면서 거룩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 앞에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 앞에 인정하며 숨긴 죄를 드러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볼로 다 씻겨 주옵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주님을 경외하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마음 지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과거에 성령 충만했고 아무리 주님과 동행했어도 내가 지금 마음 지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마귀로 가득하여 넘어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마귀가 내게 죄된 생각 심어줄 때 염려, 두려움, 미워하는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절망, 낙심, 거짓말, 탐심 이런 생각 심어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사 오직 주님이시는 생각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님이 지금 우리 모두를 다 보고 계신데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죄된 생각 다 예수의 볼로 씻겨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이 풀어지게 하셔서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주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을 지켜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셔서 주님 우리 교회 약속하신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한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교회의 물질도 사람인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 주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물질에 있어서 헌금에 있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물질에 있어서 주께 복을 받아 나누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사실 지금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한 이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물질에 고난을 당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 돌아봅니다. 주님과 나서의 물질에 있어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는 없는지를 돌아봅니다. 물질에 있어서 주님 경외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물질에 있어서 주여 은혜를 주사 가정이 피로 채우면서 피 갚게 하시고 나누는 삶 우리 성도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하는 일이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을 지켜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포도나무교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